한 시대를 풍미했던 전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님의 장례식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텔레비를 좀 보셨습니까? 텔레비를 보시면 장례식이 거행되는 게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조금 한 가지 목회자로서 아쉬운 것은 그 장례의 집례가 천주교식으로 집례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뭐 천주교로 집례를 하던 개신교식으로 집례를 하던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럴 수가 있겠지만, 사실 그 김우중 씨의 어머니는 교회 권사님이셨습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하시는 권사님이고, 그의 아들이 김우중 회장님이셨는데, 그가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천주교로 개종을 해서 천주교에서 장례를 집행하는 걸로 볼 때 조금 개신교 목사로서 마음이 조금 아팠습니다.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했었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이런 아쉬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김우중 회장님 하면 우리에게 기억나는 그 모토가 있습니다. 어떠한 것입니까?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그가 1980년도에 책을 썼는데, 그게 온 국민들에게 신드롬을 일으킬 정도로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러한 책이었습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너무나 힘이 들어서 내가 할 일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사부 예배는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데, 젊은이들이 이 시대를 살 것을 생각해 보면은 내가 50년만 먼저 태어났어도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50년 후에 태어나니까 할 일도 없고 세상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좌절과 식망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김우중 씨는 1989년도에 그 책을 쓰면서 그 당시도 절망하는 청년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너희가 대한민국이라는 약소국가에 태어나서 온갖 어려움 겪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눈을 들어서 세계를 바라봐라. 세계는 대한민국처럼 좁은 곳이 아니고 넓은 곳이고 미지의 세계, 앞으로 발전할 곳이 너무나 많은 세계이기 때문에 좁은 곳에만 있지 말고 눈을 들어서 세계를 봐라. 세계를 보면 할 일이 많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사실 요즘의 젊은이들이 꿈과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시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꿈을 꾸면 우리에게는 할 일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좁은 우리나라에만 머물지 말고 꿈을 가지고 세계가 넓다라는 거 꿈꾸면서 나가면 비록 내가 현실이 암담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대우의 김우중 회장님은 그것을 80년도에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업을 우리나라에서만 운영한 게 아니고 세계 경영을 꿈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어렵다고 하는 공산국가, 또 동구권, 아프리카, 동남아 지역까지 가서 시장을 개척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1997년 IMF로 국가가 부도가 나게 되니까 그 국가 부도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결국은 차익 경영의 폐해로 그 대우그룹이 공중분해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나라가 부도가 나는 이런 사태, 그런 사태가 참으로 안타깝지만 특별히 대우그룹이 해체될 때 나라를 생각할 때는 더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대우그룹은 세계, 아직 우리가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던 동구권, 또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이런 데를 개척을 했는데, 그 개척했던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하고 빼앗기고 나니까 그 자리를 중국이 다 차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수십 년이 지난 지금을 바라보게 되면 중국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합니까? 대우그룹 뒤를 따라가서 우리가 선점했던 거를 중국이 다 차지하게 되니까 지금은 세계적으로 힘을 얻는
이러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게 되면 대우그룹의 해체는 참으로 아쉬움을 주는데, 사실 김우중 씨가 우리나라 IMF를 겪을 때 참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준 사람입니다. 국민적으로 국가가 부도가 나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는 정경영 회장으로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제안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금모으기 운동을 제안한 사람이 김우중 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금모으기 운동을 할 때 세계는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망해가는데 국민들이 다른 나라로 도망가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폐물을 오히려 나라에 주면서 나라가 일어설 것을 하는 그러한 국민들, 그 국민들의 모습에 세계가 주목하게 되었고, 우리가 아는 대로 유례가 없이 IMF를 2년도 채 안 돼서 우리는 졸업하게 되는 이런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민족에게 꿈과 희망을 준 사람이 김우중 씨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통령에게 제안을 합니다. 나라가 부도가 나서 환율이 폭락하고 나라 경제가 다 무너지고 기업들이 팔려 나갈 때 여기에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삼고 더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게 되면 이 민족은 이른 시간 내에 IMF를 졸업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500억 달러 수출론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빚을 500억 달러 졌는데 수출 많이 해가지고 500억 달러 벌면 우리 빚 갚을 수 있다. 1년에 100억 달러씩만 이익을 남기면 그럼 우리 빚 갚을 수 있다. 환율이 떨어져서 우리 돈의 가치는 떨어졌지만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 물건을 수출할 때는 경쟁력이 더 많다. 싼 값에 팔리니까 우리 물건이 더 잘 팔릴 것이고, 더 잘 팔리게 되면 더 많이 수출해서 이익을 남기면 우리가 IMF를 졸업할 수 있다. 김우중 씨는 이 말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의 외침과 같이 금방 우리들은 IMF를 졸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이제 장례식을 치렀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김우중 씨를 보게 되면 그때 우리가 겪었던 IMF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IMF 기억하십니까? 청년들은 내가 태어날 때 IMF를 겪어가지고, 특별히 1997년 세대는 정말 괴로운 세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997년도에 태어나니까 나라가 부도가 나가지고 국가 부도가 됐고, 1997년생들이 세월호 때 다 죽어나가고 우리 세대는 참 불행한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 때 내가 잘하면 내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세상은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했듯이 IMF라는 국가 부도의 상황이 되게 되니까 내가 아무리 건실하게 사업체를 운영해도 그 사업이 부도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한다고 내 삶이 꽃피워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 앞선 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 강점기를 겪은 세대도 있고, 그래서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기 때문에 동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 남북한이 6.25 전쟁으로 전쟁에 참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6.25 세대들은 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꿈을 꿔도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니까. 당장 나라가 전쟁이 내서 내가 전장터로 끌려나가야 되는데 무슨 꿈을 꿀 수 있으며 무슨 계획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세대는 꿈도 없이 지나온, 단지 살아남기 위하여서, 생존하기 위해서 산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지금도 우리들은 이 세상의 암울한 세상 속에서 꿈을 꾸지 못하고 희망을 잡지 못하고 절망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는 세대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 줄 믿습니다. 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희망의 선포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임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축복해 주시니까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마리아를 통하여서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럴 때 마리아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축복, 그 은혜를 찬양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46절을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여러분 꿈을 꿀 수 없던 마리아, 그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꿈을 꾸는 사람이 되었고 꿈을 꾼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내가 꿈꿀 것이 없으신 분들 계신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기를 바랍니다. 꿈을 꿀 수 없는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꿈을,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을 손잡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리아는 어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첫째로 마리아는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을 보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있다 일컬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우리의 비천함, 비루한 인생, 비참한 인생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마리아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여인 중에 나오미와 같은 여인, 이 여인은 아마 정말 비참한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다,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나오미 결혼해서 베들레헴에서 사는데 먹고 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풍년이 든 모압 땅으로 남편과 두 아들들을 이끌고 이주를 하게 됩니다. 살기 위해서 모압 땅에 갔는데 모압 땅에서 이 나오미라는 여인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남편이 하나님의 나라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이 남편과 사별했을 때 그 여인의 고통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슬픔과 안담함을 느끼는 그 여인. 그런데 그 여인은 그의 고통이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성경을 보니까 그의 두 아들도 천국에 갔다 이야기합니다. 남편을 잃은 여인은 어찌 보면 그의 두 아들들은 자기의 남편을 대신한 그런 아들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 장가 보냈더니 장가 보낸 지 얼마 안 돼서 두 아들들이 다 죽어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남편은 산에다 묻어도 자식은 가슴에다 묻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나오미처럼 정말 비참한 인생, 비루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미는 그 이방 땅에서 살 수 없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방 땅에서 살아가려면은 재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나라를 잃어버리고 디아스포라가 됐을 때 유대인들이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서 돈을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나라 땅에서 살아남으려면 돈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존노라라는 이야기를 들어가면서도 그들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니까 지금은 세계 경제를 좌지우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돈도 없었기 때문에 도저히 이방 땅에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나오미라는 친지들이 나오미에게 이야기합니다. 잘 왔다, 잘 왔다. 네가 얼마나 이방 땅에서 고생했느냐. 그럴 때 나오미가 친지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여러분, 마라라는 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쓴 것. 마라의 쓴물,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라고 부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를 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 광야에 있을 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기갈 속에 있을 때 우물물을 발견하게 돼서 잠시 행복감을 느끼고 그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은 쓴물이라 마시면 죽게 되는 물이라 뱉어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그 물이 눈에 보이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걸. 눈에 보여서 먹으려고 했는데 먹지 못하니 얼마나 더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때 그들은 그곳을 마라의 쓴물이라 얘기합니다. 마라라고 이름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그 물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물로 단물로 바꿔주셨는데, 그래서 이것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 치료의 하나님이라, 그러한 용어가 등장하게 되는 그 부분이 마라의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곳에 왔을 때 나오미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인생은 괴롭 인생이다. 마라의 쓴물같이 괴로운 인생이라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 여러분, 혹시라도 이 세상을 살면서 나오미처럼 정말 마라의 쓴물을 마시는 분들 안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런 나오미를 우리 주님이 축복해 주신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그녀의 모든 고통을 씻겨주시고 그의 며느리가 되는 룻을 통하여서 오벳을 얻게 되는 축복을 잊게 되었다. 여러분, 그 오벳은 다윗 왕의 조상이 됩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여인은 이렇게 인생의 쓴물을 마시며 살았지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때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게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나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는 힘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에서부터 53절을 보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여주셨다. 여러분, 힘이라는 것은 보여줄 수 있을 때 보여줘야지만이 능력이란 것을 인정받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죽을 때까지 그 힘을 보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 한 번은 좀 보여줘야지 힘이 있었구나 이렇게 하는데 힘이 안 보여주면 우리는 능력자라고 인정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 그의 인생은 비천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팔로 힘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힘 보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다 흐트러 주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눈뜨고 보지 못하시고
교만한 자를 다 물리친다. 흩어버리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 다 흩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목이 굳은 백성이 되지 않고 목이 부드러운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에 기부스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목에 기부스, 그렇다고 또 목 디스가 걸려가지고 기부스 하신 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생각이 교만한 자들 흩어버리신다. 그래서 우리는 목에 힘을 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또 목에 힘 뺀다고 고개 숙이면서 주무시지는 마세요. 하나님은 그의 능력의 팔로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권세 있는 자들 낮추시고 부자들 빈손으로 만들어 주신다. 바꿔 말하면 인간적으로 힘이라고 의지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없애버리신다. 하나님은 오히려 비천한 자를 높여주시고 배고픈 자를 좋은 곳으로 먹여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힘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직접 눈으로 보게 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십니다. 뒤에는 애굽의 정예부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았을 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팔, 전능의 팔로 홍해바다를 갈라주셨고 그들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해주셨다. 오히려 애굽 군대는 그것을 시험하다가 다 물에 빠져 죽고 말았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고 그 능력의 팔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확신하셔서 아무리 내 삶의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능력 주시는 하나님 확신하시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리아는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4절과 55절을 보면 그 종이 이스라엘을 동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겨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긍휼하심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것.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능력 있는 자들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 이 땅에서 인정받으려면은 힘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좀 잘해야 됩니다. 또 똑똑해야 되고 집안이 좋아야 되고 가진 것이 많으면 인정해 줍니다. 근데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들 인정 안 해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능력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어도 그렇게 능력이 안 됩니다.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십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비천할 대로 비천한 마리아, 그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니까 그녀를 통하여서 인류의 희망이 되는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축복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마리아를 긍휼히 여겨주시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라 칭송을 받는 축복의 여인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면 우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도서
3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영생의 축복을 받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한 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되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이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 살면서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절망하시는 분들 안 계십니까? 내가 배운 것이 없어서 좌절하시는 분들 안 계십니까? 내가 건강이 없어서 희망의 끈을 놓아버리신 분들 안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잡을 끈이 없어도 다 내놓고 절망 속에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실 때 우리는 마리아처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서 오직 하나님께만 찬송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